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짧게 한번 전하겠습니다. 보통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이따 할 거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 또 그냥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이게 그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떤 질병을 치유할 때 어떠한 사건들은 사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승천의 위치까지 이끌 것인가, 그 내용을 이게 하나의 조감도처럼, 청사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어떤 조감도를 딱 보면 이 건물이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어지는구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어떻게 섬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서 주님을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이 마가복음 1장부터 4가지 어떤 질병을 치유합니다. 4가지 질병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병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바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니까 바로 우리도 다 이 열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열병 가운데. 두 번째 이 질병은 이제는 40절에 나오지만 거기에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 모든 사람은 문둥병을 다 앓고 있다, 이렇게 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2장에 중풍병이 나옵니다. 중풍병. 그 다음에 또 그냥 5장 쪽에 들어가면 나는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류증이라는 병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질병을 이렇게 치유를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러한 4가지 질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병이에요? 열병. 우리는 열병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 비정상이라.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화를 내고 남들한테 분을 내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요, 종종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느끼죠. 왜? 고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건물에 우리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도 항상 열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36.2도, 36.7도, 이렇게 37도까지 잘 안 올라가.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열이 한 39도, 40도 정도 되면 비정상이죠, 비정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아주 부정하죠. 문둥병이란 부정한 병,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중풍병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줘야 나오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혈류증. 혈류증은 이게 피가 새는 병인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 유출되는 겁니다. 손실로 빠져나가는.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병으로 비정상이고 아주 문둥병처럼 부정하고 또 중풍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고 그러므로 바로 생명의 아주 유출 점점 생명이 빠져나가죠. 뭐 이게 사실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느끼죠. 아, 내가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아,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다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첫 번째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병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 나병에서 치유받고 중풍병에서 치유받고 바로 혈류증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병을 치유를 하신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이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셔요. 보통 사람들은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뭐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시기, 독한, 악한 말, 비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주 죄 가운데 아주 안 좋은 부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이다. 먹는 것이 더럽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참된 상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 마음에 대한 그런 내적인 존재에서 말합니다. 7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하지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 마음의 그 부패한 상태를 인지해야 돼. 아,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고 아주 악하게 만드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 내적인 아까 외적인 그러한 질병들도 주님이 치유하지만 내적인 아주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바로 그분은 말씀을 먹임으로 치유해 준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 생명.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된 부패한 그런 상태를 주님이 양육 말씀을 먹임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수로보니게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떡. 우리가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사실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로 뒤에 쭉 보면 거기에 2번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 4,000명을 먹이는 기적. 그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떡으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이 부패한 상태가 진짜로 치유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장님과 또 지역장님과 함께 한세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영안으로 우리 마음으로 계속 받아보면
우리의 부패된 마음의 상태가 진짜로 치유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게 돼요.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은 다 올라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올라갔죠. 우리가 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의 체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참된 것을 듣지 못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거기 올라가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쉽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보지요. 또 거기서 횡성수설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엉뚱하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오직 아들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지만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니까. 우리가 이 변화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야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나오지만 진짜 제대로 못 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아까 말해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변화산에 올라가는 체험을 딱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영적으로 열려져야 된다. 귀도 열려져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입도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받아야 돼. 그럴 때 주님은 그때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죠. 우리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올바른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의 죽음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죠. 주님의 죽음 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그림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의 조감도죠, 조감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앓고 있었던 이러한 열병에서 치유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문둥병이나 또 중풍병이나 바로 생명을 늘 소실을 점점 더 유출되고 있는 바로 혈액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치유받아. 외적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상태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내적인 부패한 마음이 다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점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변화산의 위치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드디어 아까 말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를 봅니다. 참된 것을 보고 귀가 열리니까 참된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종교의 음성이 아니라 무슨 철학, 문화의 음성이 아니라 무슨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만 딱 들을 수 있는. 뭐 서양 사람들은 다 이상한 소리 많이 듣죠. 정부 소리도 듣고 무슨 소리도 많이 듣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의 소리만 들어요. 주님의 소리만 들어요. 또 제대로 합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죠. 뭐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은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는 이러한 변화산에 올라간 경험을 갖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변화산의 체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주님의 죽음 안에 동참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갖고 승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그림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바로 마가복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 우리 역시 이제 먼저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이제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이러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들도 결국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이런 그림 가운데 있구나. 아직도 우리는 종종 열병, 비정상 상태에서 사는 사람도 많죠.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가족과 함께하는 휴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누림을 갖고 하나가 되어 승리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잃어버렸던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런 단계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